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3장 1절 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어젯밤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목사님 CTS 두란노 성경교실에서 계속 또 강의하시고 특별히 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또 강해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한국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요. 45분 정도 되겠네요. 말씀 증가하고 목사님 마지막 기도로 마치고 여러분 결단기도 하실 분 결단하시고 오늘은 아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서 식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집회를 위해서 이 화환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꽃처럼 환하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확 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나오신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를 충만히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소개했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소개 안 하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힘있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 바나바 사역 계속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목회자들을 격려하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짧은 한마디로 격려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도 격려를 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라 스위치라고 그랬습니다. 사라를 한번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차례대로 이루어졌어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다시 한번 사라 스위치 눌렀더니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한 번 더 사라 스위치를 눌렀을 때 사라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으로 땅을 등기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첫걸음을 내딛게 돼요. 그게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거룩한 지역이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라 스위치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사라 스위치를 찾은 사람들이 그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라는 뜻이 뭡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라 스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의 스위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스위치를, 하나님이 그 스위치에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순종과 충성으로 누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오늘 두 번째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스위치, 하나님의 섭리의 스위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두 번의 죄를 지어요. 하나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솔로몬의 출생이고 또 하나가 인구조사,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큰 죄를 짓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그 저주가 멈춘 것이 바로 오늘 1장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3장 1절에 다윗의 두 가지 죄가 다 있어요. 솔로몬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하나님의 섭리의 스위치,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이 3장 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 뒤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그 12절에서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서 태어났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의 그 김수원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고난의 원인 네 가지.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을 당하는 성경에 나타난 네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그 첫째가 죄값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는 고난에, 성화의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부주의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술이 이렇게 취해서 하이웨이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술을 퍼마시게 했나요? 야, 먹어 마셔 이러고, 그 후에 완전히 술 취한 사람을 하나님이 강제로 차에 태워서 하이웨이 운전하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이 한 겁니다. 인간의 실수. 그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는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은 고난이 네 번째 유형. 우리가 죄값으로 오는 고난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성화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고난은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의 실수로 오는 고난은 우리가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큰 죄로 인하여 다윗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값을 치르고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섭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주세요. 죄지란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렀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침대가 눈물로 뜰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쏟아놓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임금 시대에 하나님의 실로의 성막이 불타버립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 전쟁에 참가했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법궤를 뺏겨요. 그리고 실로의 성막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성막이 불타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블레셋 산당에서 블레셋 신들을 치고 블레셋 신들이 독종의 재앙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벳세메스 두 암소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하나님 법궤를 돌려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습니다. 왜요? 성막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주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집 없는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갈 집이 없으셨어요. 아파트 값은 치솟고 9억 이상은 세금 물리고 보유세 물리고 이런 부동산 정책 때문에 하나님이 집을 못 구하셔서 여호와의 성막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 머문.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지고, 왜 사건이 터졌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 운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처럼 세수레에 옮기려고 하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져.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어깨를 메고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가져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집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그의 가장 큰 열망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할 사람.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뒤에 태어날 내 아들이 지을 거다.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뒤에 태어날 내 아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성전 건축할 땅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건축할 사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땅, 이 두 가지를 다윗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모았어요. 백향목의 궁, 그 다음에 금은 동철, 여호와의 곳간에 창고에 가득 채워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걸 거절하셨고 내 뒤에 태어날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태어날 아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할 터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오늘 역대하 3장 1절인 거예요. 솔로몬이 오르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의 생애에 가장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30편에 보시면 시편 30편을 예루살렘 성전 낙성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0편 1절에 보시면 세 번역에 주님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리.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딜리타니는 우물의 두레박 같은 거예요. 두레박에 우리가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레박을 밑까지 내려야 돼요. 물 있는 데까지. 안 해보셨죠? 60세 이상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펌프 세대입니다. 그리고 펌프 있는 데서 마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거기 우물이 있고 우물에는 두레박이 걸려 있어요. 두레박을 내려야 물을 기르고 다시 올려야 돼. 이걸 끌어내신다. 딜리탄이라 그러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다윗을 지옥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 다윗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마지막 두 가지, 성전 건축할 내 아들, 성전 건축할 하나님의 터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 이 두 범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덤에 저 하나님의 지옥의 구덩이까지 빠진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팠던 다윗이 이 두 가지 범죄로 인하여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하게 돼요. 그 절망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구덩이에서 다윗을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시편 원문에 보시면 음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다윗의 두 가지 범죄는 다윗에게 정말 음부와 같은 지독한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건져내신 겁니다. 두 가지 범죄가 있다 그래서 첫째로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그 아내로 취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에 보시면 중세의 그림들은 밧세바를 음녀로 묘사를 했습니다. 아니 저녁 무렵에 왜 이 여자가 옥상에서 왜 목욕을 합니까? 음녀가 아니고서야 왜 목욕을 해요? 집에서 들어가서 몰래 할 거지. 이 다윗이 저녁 무렵에 옥상에서 나왔는데 다 볼 정도로 그렇게 밧세바가 목욕을 해서 그래서 중세의 모든 미술 작품에서는 밧세바를 음녀로 묘사했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중세 사상에서 여자는 인격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아이 낳는 기계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범죄케 한 건 다윗 스스로가 아니라 음녀 밧세바라고 그렇게 몰아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다윗의 범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장 1절에 보시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 정기적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틴이 봄 가을 동안에 전쟁을 해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도로 사정이 좋아지는 봄 가을에는 정기적으로 전쟁을 했어요. 이번에는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그 경제 캠페인입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경제 사정을 좋게 만든 게 당시의 왕의 경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봄 가을이면 주변 나라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힘의 대결이 아니고 영토 확장이 아니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나라와 나라 사이 무역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정기적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암몬 전쟁가에 다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일이 터집니다.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저녁에 깼습니다. 뭐 했을까요? 밤새. 아마 밤새 그냥 게임하다가 다윗이 잠들었는지도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하다가 새벽에 잠들어서 저녁까지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녁에 일어나서 침대에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데 CCTV를 다 달아놨나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눈도 좋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3절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봤는데 누구였어요?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기에 다윗의 큰 범죄가 있습니다. 엘리암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 한 사람이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남편도 우리아도 그 30명의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23장 마지막 절에 우리아가 나와요. 아버지도 다윗에게 목숨 바쳐 충성을 맹세한 다윗의 용사. 남편도 다윗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다윗의 용사. 아버지도 다윗의 사람, 남편도 다윗의 사람. 그 다윗이 밧세바에게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 밧세바가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 못합니다. 이건 권력에 의한 압제인 거예요. 아버지도 다윗에게 무릎 꿇은 사람, 남편도 다윗에게 무릎 꿇은 사람.
그 다윗이 자기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밧세바가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못합니다. 이게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로서는 마치 온몸이 마비된 듯이 그냥 다윗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입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요, 아히도벨의 전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아히도벨 전략가, 아버지 용사, 남편 용사, 완전히 다윗에게 바쳐진 집안이 밧세바 가문이었어요. 그 여자를 다윗이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반란에 가담한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그래서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반란에 앞장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밧세바에 대한 복수극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선택해요? 후사를 선택해서 후사를 그 압살롬 궁에 보내서 후사로 하여금 아히도벨의 전략을 견제하게 만들고, 결국 후세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전략에서 다윗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의 모든 계교를 폐하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아주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냥 다윗 궁에 있는 한 아름다운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된 아히도벨, 엘리암, 우리아, 그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 용사의 가정의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만든 거예요. 아주 비인간적이고 아주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인간 이하의 짐승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12장 9절에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내 아내를,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리고 10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다윗의 생애가 계속 상승이었다가 밧세바 사건과 더불어 다윗의 생애가 하향선을 내려요. 인생이 꺾어진 겁니다. 완전히 다윗의 생애가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려서 내가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칼과 성폭력이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대가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야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것을 바꾸어 내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므로 네가 첫 번째, 다윗과 밧세바의 첫 번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이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결국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나요? 다윗과 밧세바의 범죄에서 태어난.
어떤 분들은 그게 다 예정돼 있다 그럽니다. 이게 예정돼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셔서 밧세바의 전신 사진을, 나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쁘지, 아름답지, 괜찮지, 마음에 들지 이러셨나요? 갖고 싶지 이러셨나요? 밧세바에게 매일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다윗이 요청하면 들어가서 자라, 자는 게 내 뜻이다 이러셨나요? 그럼 하나님은 부도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인간의 실수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범죄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자기에게 충성된 부하를 칼로 죽인 그 죄값을 다윗은 치루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말년이 그야말로 압살롬 바알란에다가 암논의 범죄에다가 다윗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신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내셔서 거기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사랑하셨다. 바로 이 솔로몬이 사무엘하 7장에서 내 뒤에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성전을 지으리라. 바로 그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의 구덩이를, 그 죄의 구덩이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로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그 더럽고 추한 그 비겁하고 비열한 그 죄악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셔서 바로 그 죄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대가이신 로버트 클리턴 목사님이 미국의 성공한 목회자들하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분이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영적 지도자 중에 70 내지 80%가 끝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찾아내요. 마지막에 스캔들이 터지고 마지막에 비인간적인 행위로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그 교수가 사단의 전략을 찾아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망가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한국교회는요 마지막 다 망가졌습니다. 명성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교회, 심지어 최근에 KBS가 김지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까지 쳐내가지고 완전히 한국의 1세대 한국의 부흥을 이끌어갔던 1세대의 목사님들의 모든 존엄성이 다 파괴가 되고 그분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렸어요. 사단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마지막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을 파괴하고 마지막을 더럽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지막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마지막을 지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제가 좋아하는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번 내면 세계와 질서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신 분이신데 이분이 결국 이분도 마지막에 간음죄에 걸려요. 그래서 3년 동안에 모든 사역에서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미국 교회는 그를 환영했습니다.
만일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받아들여 줄까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우리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범죄로 태어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대하 3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범죄하면 내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셔서 보이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로 덮으셔서 그 심판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재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두 번째로 사무엘하 24장에 가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의 죄를 지은 게 가장 큰 이유는 압살롬의 반역과 그리고 세바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다 조사하라. 요압 장군이 그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백성의 인구조사하는 걸 말렸지만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했다는 게 두 번. 하나는 밧세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저주의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도망 다닐 거냐, 전쟁에서 패할 거냐, 아니면 온역과 기근 전염병에 시달릴 거냐. 다윗이 뭘 선택을 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쳐서 15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 부엘세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7만 명을 죽이고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누이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그 저주의 천사가 멈춘 것이 어디예요?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멈춰요. 7만 명이 죽은 그 하나님의 저주로 죽은 그 심판의 자리에 천사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 토로 삼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심판의 천사가 멈추었던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토로 바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에 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 인구조사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 토로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의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심판의 자리를 오히려 하나님 섭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저주받은 자리를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하나님의 섭리의 스위치였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두 번의 일생의 가장 큰 두 번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그 열망, 다윗의 오랜 기도, 다윗의 하나님께 가졌던 그의 뜨거운 마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의 간절함,
그 다윗의 열망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찬수 목사님은 고신교단의 그 아버님이 고신교단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올라가셨다가 17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올라가셨는데 17일 만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찬수 목사는 왜 아버지를 데려가시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에게까지 이찬수 목사가 대들잖아요. 엄마는 아빠 사랑하지 않냐고. 아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냐고. 엄마에게까지 막 대들었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기도한 아버지를 왜 데려가시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아빠가 죽었으니까 내가 아빠의 뒤를 이어서 너도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는다고 엄마에게 대들고 엄마에게 항의하고, 근데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결국에 30세에 목사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교회, 우리 교회의 그 성장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지워질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의 자리에서 오늘의 이찬수 목사가 나오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오늘의 이찬수 목사의 목회가 나오고, 그 간절한 설교가 그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했다고 생각할 만큼 그 비극적인 자리에서 오늘의 이찬수 목사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솔로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터 아리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그가 아마 성전 낙성식을 바라보고 지은 시편이 시편 30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시편 30편에서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지옥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음부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고, 두 개의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지워지지 않는 그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 그가 가장 열망했던 하나님 성전을 짓는 내 뒤에 태어날 내 아들이 밧세바에게서 태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터가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겨서 기쁨의 띠를 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요?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저주받은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을 샌더스 목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 다윗의 범죄로 시작했어요.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과정입니다. 끝은 다윗의 심판을 하나님이 섭리로 바꾸어 주시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날 습관처럼 와서 예배드리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어떤 범죄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십시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이 그 후에 선을 이루실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고, 어쩌면 내일 내가 그토록 고대하고 평생에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했던 그런 내 마음의 간절한 일들이 내일, 어쩌면 오늘 내게 시작될 수도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척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무능을 끌어안고, 우리의 나태함을 끌어안고, 우리의 무력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죄에 대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다 일깨워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케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치루어야 될 죄의 대가가 있다면 기꺼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가 내 인생의 섭리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백과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저희를 축복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